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노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 아니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심오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따르는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깨우칠 수가 없으면은 타성이 붙어가지고 제자 스스로 미끄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도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살피시고 또 일깨워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봉독하려고 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이나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믿음의 가족들이 동일한 의로 깨우침을 받고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억압받아온 북한 인민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달픈 삶이 핵 무기의 위로 인해서 끝나고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거대한 독재자가 3대째 그 국민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3대는 70년 이상 국민을 속여온 것이에요.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남으로 내려와 지금 거의 한 2,800명이나 됐다거든요. 작년에 고위층이 포함해서 약 12명이 내려와서 그들의 신상을 지금 정부가 감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족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요.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들도 돈을 벌었지만 북한 정권은 연 1억 달러 이상을 벌어가지고 핵무기 개발에 쓴 것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 그것은 어린애 장난 같은 일이에요. 그 실상을 알지 못하면서 하는 짓이라고 했죠. 김정일이가 죽을 때요, 스위스 은행에다가 남겨두고 간 돈은 상상을 초월한 액수예요. 유엔이 무엇을 제지한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은 그 정권이 뭐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이 점을요, 언젠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김정일이가 스위스 비밀 금고에 많은 돈을 놔뒀다는 거. 그 돈이 어디서 왔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유엔 제재를 겁내지 않는 것이에요. 드디어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매우 잘한 것이에요. 엄청나게 잘한 것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DJ와 노통 이래로요, 우리 정부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적지에다가 공장을 세웠어요. 적지에다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육자회담의 김경환이는요,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어요. 밥이나 얻어먹고 씩 웃고 기자들이 물으면 손이나 흔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육자회담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기록될 것이에요. 만일에 그걸 지으려면요, 아직 북한하고 뭐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라산역, 거기다 지어야죠.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데다 해야죠. 물건도 우리가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DJ는 공산주의자이면서도 공산주의 수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도 그 찍어줬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고요. 현대 아사는 자기 남편을 죽인 그러한 집단하고죠, 금강산 관광으로 돈을 벌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정몽원 씨만 죽은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 있어요. 그때 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조종사 출신이에요.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서빙고동 자기 집에서요, 목욕탕에 죽은 거예요. 근데 안경을 쓰고 있어요. 목욕하는 사람이 무슨 안경을 쓰죠? 정몽원 씨도 타살이고 그 사람도 타살이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알아야 된다 했죠. 이 지금 현대 아사는요, 김정일을 믿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에요.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도요,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게 우리 민족들이요, 우리 국민들이. 미쳤죠? 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마귀와 관장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쳤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만일 박광자 씨가요, 북한군이 쏜 총에 맞고 죽지 않았더라면요,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는 개성 관광이 이어졌을 거예요. 1000명이 관광을 했든지 100명이 관광을 했든지 1년에 10만 명분을 북한에다 돈 줘야 하는 거예요. 박광자 씨 희생은요, 놀라운 희생이에요. 영웅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기념해야죠. 애국자예요. 숨은 애국자예요. 이 여인은 DJ나 노통보다요, 몇백 배 애국자예요. 이 나라 국민은요,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맞게 된 것이. 정치하는 사람 잘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표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죠.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시진핑을 믿는 거예요? 푸틴을 믿는 거예요? 무자격자들이 선장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에요. 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드먼트 브루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 정확한 말인 것이에요. 너무 정확한 말인 거예요. 우리나라 선한 사람들이 없어요. 애국자들이 없어요. 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 방송국들 있죠? 특히나 종편들 말이죠. 종편들뿐만 아니에요. 다 셈을 하듯이요. 다 북한 국기 걸어놓고요. 다 북한 국기 걸어놓는다고. 팔러기는 뭐 북한 국기를 딱 걸어놓고서요. 김정은과 군대 파레이드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핵무장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미사일 등을 우리 사회에다 매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죠? 방송통신 무슨 기구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머저리들이 거기 앉아서 뭘 하는 거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요. 북한에 겁먹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 국민의 DNA가 뭔지 아십니까? 아부예요. 강자에게 아부하는 것이요. 그건 철저히 잘하는 것이라고 하죠. 정부는요, 그것을 즉시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있잖아요. 나는 인터넷 안 하니까 그러지만. 인터넷에서 그 방송통신 무엇인가 거기다 올려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머저리들이 전부 다 모가지 해버려야 된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가 아무리 선한 행세를 하더라도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죠. 첫째,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 43장 43절 44절인 대로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또 거짓말을 들어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우리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됐, 3년 됐다면요. 이 성경 구절을 몇 번째 들었을 거라고 하죠. 여러분은 그때 누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살인자와 거짓말쟁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신 것이? 김정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의 세대에서는 김정일이었다고 하죠. 지금은 김정일까지 내려가는 거라고 하죠. 김정은이는 2013년 고모부 장생택을 처형한 후에죠. 그 다음에 2012년 벌써 그 앞에 이영호 참모총장, 지난해에는 참모총장 출신 현영철이 인명무력부장을 처형했다. 세 사람이죠. 우리 군 합참의장기금 북한군 총참모장 이영길 대장을 그 다음에 처형한 거예요. 이번에 처형한 거예요. 장성택이 말고도 세 사람의 참모총장격을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에서 무슨 동정을 갖는 거 아니에요. 잘 죽인 거지만요. 죽겠다 했죠. 그 죄목이 무엇인가? 이영길이 죄목이 뭐냐? 총파행위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늘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를 따르는 군 실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큰일 났거든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려는지도 모른다. 김정은이가 얼마만큼 불안하고 초조했는지는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실세들을 죽여버리는 거라고 하죠. 예측 불허한 사이코패스죠. 그 사이코패스를 쳐다보고 그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한군 실세들은요, 대개 61세에서 80세에 이르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의 자산이에요.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을 자기 지위를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여버린 거라고 했죠. 그것을 찾아보는 그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가 카메라 앞에 서면 웃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웃는 거죠. 불안과 초조를 감추기 위해서 웃는 것이 반사회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며 또 거짓말의 아비이라고 했죠. 사무엘이 죽은 후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 공격에 오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울왕이요, 겁을 먹고서요, 신재반 여인에게 물으러 간 것이에요. 사무엘상 28장 5절에 8절에 있죠. 무당에게 뭘 묻고 무당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따르면은 죽이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사울이 미쳐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무당에 가가지고 신재반 여인에게 물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왕을 할 수 없어요. 계략이 나와야죠. 지혜가 나와야죠. 전쟁을 하죠. 지혜가 있어야 통치를 하죠. 김정은이는 살인자이지요. 왕이 될 소양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목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린 것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며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 지식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씨를 심었어야 나오죠. 쭉정이를 심어놓고 기대하는 거,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일이 실행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심지어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이고 어떤 것이 마귀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 목사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질문을 해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자는요, 마귀 종인데 우리 신학교로 잠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몇 사람을 회유시켰다고 하죠. 자기가 믿음을 육성시키고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있을 법한 그런 믿음조차도 전 깡그리 없애버린 것이. 극단적 칼빈주의와 은사주의자들은요, 그들을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하나씩 나왔을 텐데요,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깡그리 없애버린 거예요. 전부 다 믿음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렸다. 로마 카톨릭처럼 믿음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데리고 놀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거라고.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견딜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진리에 눈 뜨고 성장하는 걸 보면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나가든지 안 그러면 떠나든지 안 그러면 망가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 목자를 치면 양머리가 흩어지는 것을, 그 전략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귀를 내주는 것이에요. 망해버린 거죠. 영적 부도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멋대로 상상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숨어 들어왔다가 실체가 드러나서 쫓겨간 자들이요, 현재의 숫자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모여있는 저기 식당이 있고
밑에 유치부실에 있고 하는 그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보다 더 많다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인하고서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들도 지금 어딘가에 교회라는 곳에 끼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요.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런 수준밖에 안 큰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마귀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가장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초청하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와서 참여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는 것이, 머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마귀와 자기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가장하는 것, 그것이 그 더 큰 문제인 것이. 그 사람을 괴멸시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조금 지나게 되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 어디 보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지? 나도 몰라. 자, 교회에 나왔으면 성경을 공부해야지 성장을 하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기도 생활이 흐지부지하게 되면요, 그런 교회에 출석해도 아는 거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허전해요. 교회에 앉아있다 예배 끝나고 가도 허전하고 어디 다른 일을 하더라도 허전하다 있죠. 영적 생명도 먹고 숨을 쉬어야지 자라게 되죠. 말씀 먹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면 그냥 한다 했지.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냥 한다고 했죠.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영적 분별 능력이 아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 했죠. 성령님은 그런 쭉정이들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둘째,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죠. 45절 46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신청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했죠. 이상하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데 있으면서 믿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데 아는 데 가서는 믿는 척하고 돈 주고 재직 사고 이상하잖아요. 마귀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 파면 그것을 믿으면 깨달음이 오는데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안 믿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얼라이먼트가 되어야죠. 쫙 써야 된다 했죠. 교회 안에 지금 설교 듣다가 딴 데 세상 이야기, 뭐 세상 일에 대해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갔다 이제 일어나는 거죠. 허전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에서 과정만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도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1절 3절에서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도대체 기초가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학생들 오게 되면요, 기준 신학을 하라고 그랬대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으라 이게요. 그래서 말뚝을 박으라 했죠. 그게 기준 신학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걸 수용해가지고 거기 짚고 또 거기다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지식이 늘어난다 이게.
그 얼라이먼트라, 영적 얼라이먼트. 내가 지었어요. 누가 거짓말하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게 되는데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이요. 교단 교회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은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는 사람은 속게 되는 것이요. 기준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냥. 상대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거짓말했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돈 거래가 있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주머니를 훑어내는 것이라고 하죠. 그 돈 거래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거짓말쟁이는 마귀에게 쓰임 받는데, 거짓말쟁이는 곧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김정은이는 살인자이죠. 살인자는 마귀에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 분별 능력이 없는 자연인들은요, 이 점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마귀 자식들이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다 했죠. 마귀 들린 사람 보십시오. 히틀러, 스탈린, 히로히토, 이디아민, 폴포드, 캄보디아, 카다피, 사담 후세인, 아야톨라 호메니, 하페스 알 아사드,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시리아가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버린 것이, 망해버린 것이. 김일성, 모택동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죽인 것이. 수단에서 친정부 아랍계 민병대가요 3만 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영철이는 22명의 여성들을 죽였죠. 미국의 간호보조원인 도널드 하비는 2년 동안에 두 병원에서 환자 37명을 살해했다. 86년에서부터 87년 사이였어요. 57세 영국 의사는 자신의 환자 215명을 살해했어요. 1975년부터 2000년까지 25년 동안에 215명을 살해한 것이. 미국의 존 웨인 케이시는 시카고에서 33명의 소년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것이. 2년 동안, 72년부터 78년까지 6년 동안에 그랬죠. 러시아의 50세 교사는요, 1978년부터 12년간 52명을 살해한 것이. 프랑스 60세 남성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6명을 살해했다 했어요. 이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들인데 사람 속에 묻혀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들이라죠. 이들은 마귀의 종들인데 사람들 속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요. 살인은 매일같이 국가, 인종, 남녀, 학벌, 빈부, 연령에 관계없이 세계 도처에서 저질러주고 있다 했죠. 누가? 누구에게? 마귀의 자식들에게죠. 모두 마귀의 하수인들이고 그들에겐 종교라는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세 살 먹은 딸을 계모하고 해서 죽였던 사람은요, 목사라고 하는데 서울 신대 교수예요. 헬라어 교수라고 해요. 헬라어 교수. 마귀 들린 거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마귀의 종인 것을 숨기고 상대를 해치려고 안다고 대답하고 교회 다닌다고 대답하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경계해야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숫자 구령했으니까 숫자를 적었겠죠. 그래서 나도 발표하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속이는 것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 하겠죠. 누가 속는 것이요? 진리를 모르는 교인이 속는 것이.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옆도 보고 간다 했죠. 여러분, 내 거리에 들어왔을 때 등산하든 어디로 가면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경계한다고 했죠. 산에서도. 기도원은 17,000명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물에 엎드려가지고 먹은 사람들이죠. 또 손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먹은 사람들. 그 손으로 물을 받아 먹은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쳐부신 것이에요. 왜 300명을 했죠? 이 사람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결혼하려고 애쓰는 처녀들이나 총각들이요, 남자나 여자를 보고서요 경계심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대요. 끝까지 그 어떤 인간인가 봐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정복된 자들이 무수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숨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그건 가지마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캬바레 가보셨어요? 안 가죠. 가지마 안 돼요. 그럼 가장 캬바레 누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간 거예요. 돈 좀 주고 재직을 사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거든요. 마귀의 종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분 좋거든요. 그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복을 당하면 누구나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 그랬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마귀의 종이다. 세 번째로, 마귀 들린 자들은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마귀 들렸다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49절을 50절 48, 49절 보십시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마귀 들리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육신으로 대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진화론과 또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서 마귀 작품이죠. 스탈린은 조지아 사람인데요, 그루지아 사람이요. 조지아인데 왜 그루지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좌에 오를 때 레닌을 독살시키고 권좌에 올렸습니다. 레닌은 휠체어에 타가지고요,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와, 침 흘리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공산주의자들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는 그 소련은 4천만 명 죽였어요. 모택동은 자기 국민요 4천만 명을 죽인 것이죠. 김일성이는 700만 명을 죽였죠. 6.25 때. 김정일이는 북한 사람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것이 아사에 시켰다. 김정일은 남의 아내들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했죠. 최근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가요, 동아일보 기자에게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했죠. 이스라엘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북한 핵실험에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6개월 뒤인 2007년 4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이에요. 모사드가 세계 4번째로 훌륭한 정보기관 아니에요. 뮌헨에 있어서 피에로가 그 이스라엘 올림픽 참가자들을 죽였죠. 이스라엘 어떻게 모사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죽였던 피에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죽인 거예요. 파리로 어디로 도망가 있었는데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사드 국장이요, 비밀리에 백악관을 찾아가지고 딕 체니 부대통령에게 시리아 사막에 건설 중인 원자로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로를 보니까 영변 핵시설과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시리아 원자력 에너지 책임자와 나란히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북한 핵시설 책임자였어요. 그것을 딕 체니에게 보여준 거라고. 이 이야기는 딕 체니 회고록 나의 시대 2011년 여기에 실린 거예요. 딕 체니는 모사드가 제시한 정보를 통해서 이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쓴 것이에요. 시리아의 핵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에요. 시리아가 핵을 갖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쳐부시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사람은 전부 마귀 산당들이겠죠. 이란도 마찬가지였죠. 이란이 왜 그렇게 핵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스라엘 쳐부시킨 것이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이라크를 쳐부시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다 당한 것이라고 했죠.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에 지속적으로 핵기술을 전해줬고 그들 세 나라는 한 통속이었다 했죠. 조지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을 향해서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지 부시는 시리아가 그 보복으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공격을 하면.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유엔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권했다 했죠. 유엔을 들먹인 것은 벌써 그 거짓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위기를 의식한 이스라엘은요, 2007년 9월 6일 날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해버린 것이죠. 시리아와 이란의 핵무장은 곧 이스라엘의 파멸을 증명하는 것이. 이란이 지금 핵을 포기했으니까 망정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위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할런지 모르지만 2004년에요. 평안남도 용천역에서는요, 대규모 폭발 사건이 일어났었죠. 한간에서는 러시아를 갔다 온 김정일을 살해하려고 그것을 설치했는데 미리 터져버렸다 이렇게 한 것이. 그런데 북한 그런 인민들 사이에서요, 김정일이를 폭파시켜가지고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개연성은 없어요. 북한 주민은요, 완전히 지금 로봇이에요. 공산주의 자체가 의지를 파괴시켜버린 거거든요. 의지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선과 악의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미친 사람이 바로 그것이에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의지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두든지 기도원에 두든지 정신병동에 두든지 그 사람 의지를 못 써요. 병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시냐고. 예수님을요,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 그대로 마귀가 관장해 버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지를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혼이 망가뜨려져 버린 거예요. 잘해야 돼요. 여기 처녀들을요, 뭐 옷 잘 입고 구두 닦아 신고 기름 바르고 오르면 신사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나는 세상에서 40년 산 사람이에요. (2013년) 미국 언론들은 그 열차에는 12명의 시리아 핵 과학자들이 북한에다 전해줄 핵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사드가 이를 알고 그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요원을 침투시켜 폭파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신문에 난 것이. 그 신문 기사가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개연성은 대단한 거죠. 북한의 핵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죽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어떻게 발표하나요? 최근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도 북한의 토발 행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했다고 할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자 모든 제재가 풀렸죠. 시리아와 이란 핵시설이 이스라엘 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일찍이 이스라엘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고 동해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라고 폭격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북한이 중동 이스라엘을 대항해서요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군이 중동에 갈 수 있겠어요? 뭘 타고 가나?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가나? 2007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IS에게 북한 핵시설을 치겠다고 말했을 때 IS는 적극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값 한다고. 그때가 적기였는데요, 이제 와서 북핵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유엔의 제재, 시진핑의 조언, 푸틴의 조언을 듣겠어요. 중동의 이스라엘도 북핵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다가 있죠. 이제는 DJ 노통 아버에서 지원해준 북한 때문에, 북핵 때문에 사활이 걸리게 된 것이, 민족의 사활이 걸리게 됐다 했죠. 얼마나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들이었는 것인가 하죠. 이 땅의 좌파들을 봐요. 북한이 무너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집권당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 아비. 우리는 YS, DJ, 노통 때 그들의 붉은 성향을 본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야 정치인들이 애국자예요. 나는 그 중에서 애국자라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존경할 것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1년 예산이 370조 원이 넘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서 힘우위를 유지하는 것이요. 도발자는 가차없이 응징해야 되는데 기회를 수없이 놓친 거예요, 지금. 연평해전 그랬죠. 천안함 폭침 그랬죠. 연평도 포격 사건 그렇죠. 지뢰 그렇죠. 한 번도 반격을 한 적이 없어요. 국방장관 봐요. 전 국방장관. 이수스 함에 탈 때도요. 넥타이 메고 타요. 야, 놀랐어요, 놀래. 준전제 상태에서요. 어떻게 국방장관에서 넥타이를 메고 타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필요하다면 선제 공격해야 되는 것이요. 한미 동맹은 안보에 필수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요. 각종 도둑질, 정부 기관들의 도둑질만 막으면요, 재원은 충분하다고요. 3월에 있을 킹 리졸브 훈련이요, 적기예요.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지금 미친 새끼 호랭이를 사자를 기르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마귀의 종들은 허수아비들인 것이에요. 핵무기를 잃은 시리아 봐요. 그 좋은 나라가 난민이 되어가지고 IS의 거점이 되었고 요르단, 이라크, 유럽 전역의 피난민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수도 다마스커스는 신약 교회의 선교 본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신 것이에요. 폐허화되어 버린 거예요. 다마스커스가 불탄 거 여러분 아세요?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이에요. 세계 10대 재앙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요, 그대로 다 망가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희망이라도 있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늦게나마 개성공단을 폐쇄한 건 참 잘한 것이에요. 무슨 인도적인 지원이 있어요, 적국에다가. 살인마, 거짓말쟁이의 관용은 자살이죠.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을 속임수의 극치라고 하죠. 역대 우리 정부의 철없는 지원이 그들을 더 큰 거짓말쟁이로 기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에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이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했죠. 지금은 무기는요, 그냥 우연히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한번 떨어졌다 하면 몰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늘 우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마귀 어떤 계략에도 우리는 꿈쩍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리를 메우고 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데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 모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믿음과 또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이 일을 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보배이고 그 나라의 최후 보루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